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11장까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또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번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장 처음에는 우리 삶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죠. 또 한 몸인 교회를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지체를 섬겨야 된다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겉면 또 윤리 문제로 이어져요. 그 중에서 사랑이 가장 먼저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된 사랑이 아닌 진실된 사랑, 그리고 행함으로 표현되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악에서 멀리하고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굳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죠.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 간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이나 복음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요즘 저는 더가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내 가명이죠. 이내가 계속 우리 집에 오고 있는데, 5살 이내는요, 정말 온몸이 스펀지듯이 우리 집 문화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명절로 망고가 들어와서 망고를 줬더니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망고를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기대함으로, 망고 얼마나 맛있어요. 기대함으로 제가 막 이렇게 아이한테 줬더니 마침 그 망고가 너무 시큼하고 맛이 없는 망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내한테는 망고는 시고 맛이 없는 거라고 딱 각인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망고를 안 먹겠대요. 그 달달하고 맛있는 그 망고 맛을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맛보고 나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개인은 사실 부족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모습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든지 못 알든지 간에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하고 노래의 주제가 다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사랑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두 가지만 실천을 해도요,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눈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잘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않고는 사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존경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여요. 저는 요즘 이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양자됨의 은혜가 얼마나 큰 말인지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새롭게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더 충만하고 큰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배울 수 있는 거구나를 또 배워요. 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을 하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저는요, 제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원래 열정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성실한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하나님 만나고 모든 것이 리셋되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요, 제게 굉장히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 자녀답게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주의 일도 하고 제가 하는 비즈니스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삶의 예배이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니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이내를 직접 만나보고 경험하면서 더욱더 건강한 먹거리 개발과 보육원 후원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구구절절 너무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우리를 춤추게 해요. 현실에 상관없이 그렇죠. 또 성도의 삶의 여정에는 항상 환난과 고난이 동행하지만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힘이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매일 살 수 있는 생명의 공급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는요, 성도 안에서 쓸 것을 공급해야 돼요. 당장 밥 한 끼가 해결하기 어려운 형제 자매들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일이에요.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당장 쓸 것도 공급해 줘야 되고 밥 한 끼 사줘야 돼요. 잠언 19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행을 주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손님 대접하는 거, 손대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손님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그 명령도 생겼고요. 자, 이어진 내용은요, 이웃하고의 관계예요. 특별히 관계가 어려운 이웃하고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 상황은요, 뭐 한 번 괴롭히는 일회성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관계를 말해요. 지속적인 괴롭힘, 박해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더 어렵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렵죠. 근데 그 말에 순종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면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종 자기가 미워하는 곳을, 자기를 박해했던 곳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곳을 선교로 떠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잖아요. 기도하면 그 어떤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게 증명되는 거죠. 송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입양을 하잖아요. 결국 그런 것도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게 된 경우예요. 그것이 기도의 신비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미우면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세요. 뭐 좋게 기도하기가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서 씻기부터 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 미움이 해결이 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마음이 돌아설 거예요. 제가 더 가족을 시작하게 된 것도요, 사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찾게 되고, 그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저부터가 실천하게 된 거고요. 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적힌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쉬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뭐 잘되고 기뻐하는 사람을 질투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 우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 하면 고소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마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조금이라도 낮게 여겨지면 금방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비천한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도 어려워요. 언제나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 말이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리셋해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오작동을 하는 증거예요. 망가졌으니까 고쳐야죠. 그 고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는 거 아시죠? 평생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고쳐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실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뭐 이런 구절이 있죠. 그 법을 보면 이건 너무 잔인하다, 미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을 깊숙이 잠잠히 쳐다보면요, 눈에는 눈 정도가 아니라 눈 상하게 하면 코, 입까지 보복하고 싶은 우리의 악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대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래요. 여기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하나님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조금은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면 사실 그게 우리에겐 축복이죠.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성경은요, 원수 갚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그 말씀을 명확하게 실천을 했죠.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요, 그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줄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원수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구해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원수에게 말씀대로 계속 사랑을 베풀어도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은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끝까지 선을 베풀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으로 심판하셨어요. 자,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결론이에요.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베풀 때 그게 악을 이기는 거예요. 결과하고 보복과 보응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가 해야 되는 방법, 사랑과 선을 베풀어야 해요. 결국 일관된 사랑과 선은요, 원수를 돌아오게도 하지만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40대 이후의 얼굴을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내 얼굴에, 내 삶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요, 그 미움이요, 얼굴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제일 손해인가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미움이 늘 나를 장악하는 그 삶, 그게 지옥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이 나 자신이다. 이게 너무 맞는 말이지 않나요? 사랑은 베풀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배가 되고요, 그 사랑은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천사의 말이나 사역과 헌신,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사랑이 없는 헌신과 능력, 사역,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더 상처 있게 만들어요. 진짜 무서운 일이죠. 모든 것을 사랑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께 공급을 받으며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자.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행하면 이거는 악에게 지는 거고, 악을 손으로 행하면 이건 악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일이지만요, 사실은 또 이웃을 위하는 일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내 자신이 최고의 수혜자예요. 사랑할 때, 나눌 때,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잖아요. 저는 요즘 인해를 통해서 정말 그걸 더 느끼고 있어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만요. 그 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느끼는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무엇보다도요, 말씀이 새롭게 세세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양자됨의 축복,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이 아이를 통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 이게 얼마나 큰 말인지, 그 감격을 깨달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내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고고싱해요.